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6장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6장을 마무리하며 7장을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여러분의 성경을 다 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우선은 6장을 전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책을 소리내어 읽으시는 것이 제일 좋으시고, 아니면은 제가 읽는 것을 들으시며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산상수훈 프롤로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안에는 산상수훈이 모두 다 끝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빠르면 오늘이고요. 총정리를 하는 것이고 또한 복습을 하는 것이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에 아마 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듣다 보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께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산상수훈 총정리한 것을 같이 한 번 더 들으시면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들으셨다고 한다면은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한 번 더 복습하는 것이니 조금 더 새롭게 또한 다시금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었던 마태복음 7장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온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물과 또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제가 다시 한번 저도 복습하면서 또 생각하며 깨달은 것들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무엇이냐면 인간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면, 찾을 필요가 없다면, 두드릴 필요가 없다면 인간은 구하고 찾고 또한 두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입니다. 제가 전제를 붙였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또한 근원적으로는 소비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근원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고 스스로 그것을 발생해낼 수 있으며 또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우리는 자존자라고 말을 하죠.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만이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인간은 항상 필요하고 써야 하고 얻어야만이 무엇인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인간은 근원적인 자존자의 것을 받아서 그것을 재생산, 재활용, 또한 재발견하는 자일 뿐이지 인간은 절대적 자존자 또는 절대적 생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라는 존재가 숨쉬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빛이 있어야, 공기가 있어야, 알맞게 온도가 맞아야, 습도가 맞아야 인간은 생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 모든 것들, 결국 자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재활용하고 재발견하고 재생산하여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고,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인간에게 지식이라는 것을, 지식산업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무엇이 없다고 한다면 신체적인 조건, 능력, 뇌 또는 손, 발 이러한 것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간은 지적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이러한 조건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것들을 활용하여서 다른 것들을 재생산할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고 재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발생시켜 생산하여서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렇게 주어진 자원은 한정되어져 있고 반면에 인간의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는 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자원은 한정되어져 있지만 물질적인 자원을 마음껏 소비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족함이 없습니다. 인적 자원은 한정되어져 있지만 인적 자원을 소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족함이 없습니다. 지적인 자원은 한정되어져 있지만 그 지적인 자원을 소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족함이 없습니다. 감정적인 자원은 한정되어져 있지만 그 자원을 소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우리들은 금방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자원, 인적 자원, 지적 자원, 감정적 자원, 이 모든 것,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는 것, 자원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는 한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져 있고 쓰고 싶은 사람은 많고 쓸 사람은 많고 그렇게 될 때에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입니다. 공급되어질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지는데 그것을 쓰고자 하는 수요는 소비자들은 많을 때에 거기에서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균형 속에서 계급이 생겨나고 계급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 계급 간의 불평등 또한 부조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틀 안에서 모든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염려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얻어야 될까 또는 무엇을 덜 얻어야 될까 라고 스스로 모든 인간들은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들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지요. 있는 사람들도 염려하지요. 없는 이들은
자원을, 한정되어진 자원을 자신들이 더 많이 얻지 못함에 대하여 어떻게 더 얻을 수 있을까,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를 염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를 염려하죠. 그럼 한정되어진 자원을 그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보다 좀 더 좋은 것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이것보다 좀 더 나은 것을 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에 내 것을 더욱더 앗아가고 상실되게 만드는 것들은 덜 덜어버릴 수 있을까를, 한정되어진 자원을 더 많이 상대적으로 가진 사람들도 염려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더 얻을까, 또한 무엇을 덜 얻을까를 생각하며 그러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얻느냐 덜 얻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느냐, 무엇을 더 얻고 무엇을 덜 얻느냐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에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토록 찾고자 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인간이 여기는 보물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인생의 보물로서 여기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보물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덜 얻기 위하여 힘씁니다. 간단한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아직 치기 어린 아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과자나 맛있는 달콤한 사탕이나 또는 좋아 보이는 어떠한 물건들을 더 얻기 위하여 찾고 두드리고 또한 구하는 일을 하지요. 또한 그 아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예를 들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예의를 지켜야 한다거나 또는 법규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은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지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덜 얻기 위하여 그러한 방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이죠. 제 말이 어떻습니까? 그럼 어른들은 틀리느냐? 어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어른들도 자신들의 삶에 보물이라 여겨지는 것들은 더욱더 얻기 위하여 힘쓰고 분투하고 피땀 흘리는 반면에 자신의 삶에 불편하다 여겨지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배제시키고 피하고 모면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원적이고 또한 절대적인 소비자인 인간인 반면에 근원적인 절대자 또한 자존자이신 또한 생산자이신 하나님은 그 보물이 누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곧 자신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절대적인 소비자이고 절대적인 자존자가 될 수 없는 의존자들인데 그 인간들은 어차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잊혀질 수밖에 없고 또한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는 한정되어진 자원을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찾기 위하여 그 모든 삶을 소비하고 허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하여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 수 있죠. 바로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절대로 마르지 아니하고 또한 상실되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잃어버릴 수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절대적인 생산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또한 자존자이신 하나님이 참된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들에게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런 참된 보물이라고 하는 절대로 마르지도 아니하고 절대로 축나지도 아니하며 상실되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참된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친히 그 보물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어 한정되어진 자원을 더욱더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간들 안에 우리들 안에 신이 거한다고 그 가운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보물을 찾는 눈과 그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땅, 곧 육의 사람은 육신의 눈과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보물이신 하나님과 참된 보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방법과 또한 땅의 것을 위하여 취하여 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 곧 영에 속한 사람은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고 또한 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양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희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하늘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가치관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소비자로서 살아가면서 근원적인 소비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애써 힘써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하여 힘쓰고 분투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그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한정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보물 되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방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인간은 이 땅의 사람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하늘의 뜻을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또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땅의 방법과 땅의 기준과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속하여 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과 또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며 또한 말씀하시며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위하여 쌓아두라.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을 위하여 쌓아두라.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에 속하여 성령에 이끌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친히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쌓아두고 투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보물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고 자신을 늘 풍족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고 허락하심을 볼 줄 아는 눈,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못하지 않느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4절에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것으로 족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내일을 염려하며 내일의 만나를 챙기기 위하여 급급했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들이 그것을 먹어도 죽겠으나 요한복음으로 오게 되면요, 신약 복음서로 오게 되면 너희들이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어도 죽었던 그 만나 말고 너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셨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무엇을 위하여? 자신의 몸의 생존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생활을 위하여 쌓아두는 일로 잘못 오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쌓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고도 무엇할 수밖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으로서, 음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내려주셨는데 우리들이 그걸 무엇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오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못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들에게 날마다 양식 되어 주시고 날마다 음료 되어 주시기를 풍족하게 허락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아는 눈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한정되어져 있는 물질적 자원과 인적 자원, 지적 자원에 매달리기보다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생명의 샘물 되시는 하나님께 매진하고 매어달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이란 사전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판이란 어떠한 사실이나 사상 또는 행동에 대하여 그 진위를 가리거나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거짓과 참을 가리거나 또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또는 선악을 판단하여 평가를 내리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어떻게,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나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생각이나 사상이나 행동을 그것들에 대하여 진위 또는 장단점 또는 선악 또는 시시비비를 무엇하는 것, 가리고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이란 부정확함이나 또는 불합리함을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인간 세상 안에서는, 인간들은 전부 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 행동이 전부 다 옳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 사회에서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걸 통하여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내 사상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 행동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또는 이 사실이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불완전한 인간과 불완전한 인간 사이에서의 비판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우리는 대개는 비판하려거든 먼저 뭐라고, 네가 비판받을 것이 없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남을 비판해라 라고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히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무엇해봐야 되죠? 나를 먼저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비판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타인에게 비판을 요구해야 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뭐가 틀린 것 같아? 먼저 그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못하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하여 비판할 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하튼 불완전한 인간과 불완전한 인간 사이에서의 비판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과 완전하신 하나님 사이에서의 비판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 불완전한 인간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과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두 존재 사이에 비판이라는 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쌍방의 비판이에요.
불완전한 인간과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쌍방 간의 비판이라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완전한 인간은 불완전한 생각과 행동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여 무엇을 위한, 서로를 세우기 위한 비판을 해야만 합니다. 잘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다르게 불완전한 인간과 완전하신 하나님 사이에서의 비판, 쌍방간의 비판은 가능한가요? 절대 가능하지 않죠.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에 의하여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못할 수는 없는 것이죠.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온전하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엇 형제와 친구와 남편과 또한 구원자 되어주려 하실 때에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느냐?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넘어서서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힐난하고 모욕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에 대하여 무시하고 또한 손가락질하는 것에 빠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과 뒤돌아서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판하고 자신의 뜻과 방법을 향하여 멀리 나아가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편 되시며 유일한 길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을 때에도 이 불완전한 인간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하여서도, 십자가의 방법에 대하여서도 못한다는 것이죠. 비판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그러한 불완전한, 또한 타락한 인간의 그러한 비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합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비판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비판과 그 헤아림은 결국 뭘 받게 되는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행위와 율법과 공로로서 무시하고 또한 멀리하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또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에 대하여 어리석은 것이라고 치부하는 이 세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인간관계 속에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판하는 것도, 여러분 형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형제는 누구냐? 우리의 형제 되시고 친구 되시며 남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끼리끼리 비판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끼리끼리 비판하든 말든요. 그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못하시어 사랑하셔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너희들끼리 비판하지 마, 그러면 안 되고 그러지 마라, 겨우 그런 흰소리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겠냐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산상수훈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하게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서로서로 비판하는데 서로서로 화목하게 살아야 돼, 겨우 그런 흰소리나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형제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들에 대하여 먼저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형제가 되게 하여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인간의 알량한 헤아림과 그 인간의 치졸한 비판은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을
헤아린 것처럼 또한 그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헤아림의 대가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이 자신들의 알량한 오름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또한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어찌하여 책잡으시느냐, 우리를 비판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또한 그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동행할 수 있는 방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를 판단하는 거야? 그럴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세대와 또한 이 세대에 속한 거짓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어찌 힐문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에 속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속한 자들을 마태복음에서는 무엇라고 결론 내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개 취급, 돼지 취급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원래 인간은 개이고 돼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이고 돼지밖에 안 되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어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돼지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을 못하시겠다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인간은 자기들이 돼지며 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개이고 돼지라고 말한다고 해서 너무나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개, 돼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모욕이지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개, 돼지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개, 돼지만도 못한 자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 사람이 태산 앞에서만 내가 참으로 작은 존재이구나, 우주 앞에서만 내가 먼지 같은 존재이구나 깨닫습니까? 어찌 태산보다 크시며 하나님보다, 우주보다 더 크시며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인간이 개, 돼지라고 자신들이 말을 듣는 것에 대하여 불편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찌 내가 개, 돼지 정도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이지요 라고 고백되어져야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한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표현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을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로서 여겨주시겠다고 하는데,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값진 진주를, 보배를 진흙탕에다가 던져버리고 밟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개, 돼지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개, 돼지만도 못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로서 취급하시려 하시는데, 여기려 하시는데, 양자 삼으시고 칭의하시려고 하시는데,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 스스로가 개, 돼지만도 못한 짓을
함으로써 개되지 못한 가치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취급받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시었고, 우리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또는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어찌 개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마땅히 나에게 건강 있는 것,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지식 있는 것, 명예 있는 것, 개되지만도 못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일 위하여, 주의 뜻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 땅에서 한정되어져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또한 문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지식과 마땅히 무엇을 찾아야 할지를 아는 지식과 또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두드릴 자격이, 문을 두드릴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찾아야 될지를,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그것을 달라고 문을 두드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보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지식과 능력과 자격이 전무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한 다음에 이 성경 말씀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안다고 생각하고 그걸 힘써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도요, 인간은 자신이 그것을 힘써 찾으면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능력이거든요. 자신의 힘씀과 의지와 노력과 애씀과 공로로서 찾으면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구하면은,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생각한다고 인간은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에는 그러한 지식과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어찌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생각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또 한 말씀 더 볼 텐데,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이방인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똑같이 나오죠 여러분. 로마서 1장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데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분명히 쓰여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니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에베소서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허망하여지고 총명이 어두워졌다. 로마서 1장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이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 없이 인간이 심히 부패한 자기의 마음과 허망한 생각과 총명이 어두워진 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한다면 그러한 인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게 될 것과 이 세상이 어그러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인생을 살아보면서 지나간 일을 돌이켜볼 때에 내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에 주시지 않은 것이 참으로 옳은 것이었구나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에 만약 주셨다고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뒤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하신 것도 감사이고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입니다. 허망하여지고 어그러진 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구한 것을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있다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있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고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 말입니다. 그 보물이에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섬기며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니십니까? 참되신 생명에 그려주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요 그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붙드는 생명이시요 진리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얻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크고 작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구해도 주시지 않던데 하나님께 찾아도 주시지 않던데 라고 여기며 그냥 포기해버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보다 우리들이 먼저 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어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좁은 문인데요. 오늘 이걸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계시니까 허리도 다리도
불편하시면 조금씩 몸을 푸시면서 예배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상수를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는 이제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 또한 문도 그러하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 능력과 또한 자격을 가지고 구하려고 했었던 나의 잘못된 자아, 옛사람, 옛 본성이 좁은 길을 통하면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여우 한 마리가 조그만 담에 나 있는 굴을 통해서 이 구멍을 통해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들을 잔뜩 먹고 나올 때는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구멍은 작은데 들어갈 때는 배고픈 상태로 들어가서 능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나올 때는 너무 많이 먹어서 구멍이 작아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나오기 위해서는 못하는 수밖에 먹은 것을 다 소화시켜서 다시 예전에 홀쭉한 몸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었다는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으로 비대해진 우리의 몸이 다이어트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를 잡는 방법 가운데에 조그마한 입구가 원숭이의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입구를 가진 호리병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넣고 기다리면 원숭이가 와서 그 호리병 속에 손을 넣고 잔뜩 먹고 싶은 것들을 움켜쥐고 빼려고 하지만 들어갈 때는 좁은 손으로 들어가지만 작게 움켜 들어가지만 나올 때 움켜진 그 손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요. 못하지 않고서는 빼지 않고서는 절대로 손을 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원숭이들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움켜쥐고서는 그를 잡으러 오는 사냥꾼을 도망치려고 하지만 무거운 호리병 덕분에 결국에는 잡히고 만다는 것이죠.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을 통하여 좁은 문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은 그 좁은 문에 당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쫓아 살다가 비대해지고 또한 비둔하여져서 중심을 잡기 어렵고 또한 걸어가기 힘들다고 한다면 우리는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서 탈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좁은 길을 능히 걸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강제 다이어트입니다. 강제 단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비대해진 몸과 마음과 생각이 무엇되지 않고서는 다이어트 되지 않고서는 말라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하나님께서 손 붙들어주고 그 좁은 길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갈 거라고 무엇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에 속하여 세대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둔해진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손잡고 갈 거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강제 단식시키실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내미실 것이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은 갈보리산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피골이 상접하여 온몸이 찢겨진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진땀 흘리며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러한 그를 따라가려면 우리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어떤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먼저 부인하지 않고서는 단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임교회 성도님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코로나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수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너무나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생계와 생존을 위하여만 살다가 당신께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인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생계와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말하듯 원망과 불평으로 당신의 귀를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